네, 저는 오늘 교회의 광야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뉴욕 장로교에 올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푸근해집니다. 제가 뉴욕을 처음 왔을 때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뉴욕 장로교였고 2018년 김학재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강단에서 함께 했을 때 혹시 그때 계셨었던 분 있으면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반갑죠? 예. 딱 느껴져요, 그게요. 사실 지난번 우리 1, 2 선교회 헌신 예배 때도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오늘 또 다시 초청을 받아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살면서 유난히 좀 이렇게 시간이 길다, 너무 안 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2017년 교육자 수양회를 가는데 그때 유타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는 신호가 몸 안에서 마치 파이어 알람처럼 요동치며 울려대는 거예요. 오늘이 이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헌신 예배인 만큼 제가 최대한 품격을 좀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품격 있게 좀 표현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원래 그 배출이라는 게 적정한 수분량을 체내에 유지하기 위함인데 너무 많이 마셨던 커피가 결국 이를 내고야 만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한적한 곳이었기에 화장실을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꾸 식은땀은 흐르고 시간이 정말 초 단위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미니밴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운전을 맡았던 목사님이 제한 속도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가는 겁니다. 좀 빨리 가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투철한 준법 정신이 누군가를 위험하게 처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유리창 밖으로는 유타주의 그 아름답고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지만 저에게는 그저 넓은 화장실처럼 보였고요. 보통 성인의 하루 최대 배출량이 500에서 600cc인데요. 그때 제 심정은 그 온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물이 제 가녀린 방광 안에 축적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준 게 누군지 아세요? 구글 지도를 막 살피던 한 목사님의 그 한마디. 목사님, 좀만 참아봐요. 이제 마을 2개만 지나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게요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을 딱 2개. 이 말에 제가 간신히 정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겐 이게 그냥 마냥 재미난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PTSD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미니밴 맨 뒷자리에 앉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담임 목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맨 뒤에 앉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다르고 다르다고요.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트에 가도 10불 이렇게 안 하고 9불 99 뭐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도 목사님 아직 한참 남았어요 했다든지 또는 30분을 늘려서 1800초 남았어요 이랬다면은 대참사가 발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최대한 짧게 느껴지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격려와 용기를 주려 할 때는 최대한 그 시간이 길어지게끔 느껴지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군목 사역했을 때도요, 병장을 상담할 땐 형제, 야 이제 딱 4달밖에 안 남았네, 우리 얼마 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한테는 야 벌써 180일이 지나갔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끝날 거야.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작은 숫자로, 반면 격려를 줄 땐 길어 보이는 숫자를 사용하지요.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숫자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다? 1260일. 와, 엄청 길다.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거를 월로, 먼틀리로 하면 얼마예요? 네, 42달이요. 42개월. 42개월이다 해도 되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굳이 가능하면 길게 느껴지도록 1260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2달이란 말은 성경에 쓰는 걸 싫어했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엔 실제로 42개월을 사용해요. 힘든 시간들. 예를 들어서 11장에 성전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13장에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허락된 기간을 말할 때는 42달이다. 짧게 느껴지도록 썼습니다.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그래, 42달 금방 가겠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말이죠. 왜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간을 오늘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고 1260일, 최대한 길어 보이도록 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1260일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즉,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 안에 담긴 무엇이로 인해 이 시간이 힘든 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선교회 이 헌신 예배를 함께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그래서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현재 어떠한 상태이며 그래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이 광야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소망을 주었을까요? 빨리 지나가라 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음미하며 또한 고대하는 시간으로 바꾸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교회의 광야가 왜 아름다운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와 같은 뉴욕 생활, 이민 생활을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그런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1, 2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쉬워요. 등장인물 딱 셋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로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세 번째는 붉은 용. 자,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다? 여자, 두 번째는 아이, 세 번째는 붉은 용. 아이고 똑똑해라.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올라서서 머리에는 12별을 썼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12라는 숫자는 교회의 상징수이죠. 구약의 교회 12지파, 신약의 교회 12사도처럼 말이죠. 거기에다 이 예언은 구약의 한 부분을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부모는 해와 달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12별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명은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따라서 이 여자는 교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2절의 말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출산하려고 그래요.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출산 과정이 쉽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감정이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출산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오롯이 진통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로 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은유와 상징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이에요. 출산 다큐가 아니라 여자로 상징된 교회와 구원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있죠? 어디예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인간의 범죄 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언약을 당시에 기록할 성경이 없잖아요. 한참 뒤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니까. 따라서 이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자연 출생으로 났던 설사 수술로 났던 간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뭐예요? 출산의 과정에 아로 새긴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도 맞이했지만 동시에 그렇지, 언젠가 이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했었던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시겠지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새겨 놓았다고요. 잊혀지지 않는 구원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진통을 보며 저렇게 고통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무통주사 맞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고요.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가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바로 두 번째 인물,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자, 구약 여자, 즉 구약의 교회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만국을 다스릴 아이, 남자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사 만국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은 해산하는 여인과 아들을 통해 예수의 오심과 구원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출산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의 출현으로 분위기는 급변해버려요. 바로 큰 붉은 용. 3절의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라고 말하죠. 자, 이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 바로 9절의 설명에 나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네,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했습니다. 용이 노린 건 여자예요? 아니면 아이예요?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렸어요. 붉은 용은 실제로 역사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노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 했으며 애굽왕 바로를 시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인종 청소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국정을 뒤로 미루고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었고 헤롯왕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라 명령하였죠. 이 모두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 했었던 사탄의 사악한 시도였어요. 이 아이를 삼키려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5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무엇이에요? 예수의 승천.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문제는 누구예요? 이 땅에 남겨진 여자 누구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분노했었던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6절의 말씀처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시작!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 즉 신약의 교회는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며칠을 보냅니까? 1260일, 42달이라고 줄여 말하지 않고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말한 요한의 이 숫자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는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당시 교회는 AD 95년에서 96년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박해가 시작된 지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어야 되겠네 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매국노로 공직과 일터에서 군대에서 쫓겨났고 길드 같은 협동조합에선 배제되어 경제적으로도 나날이 가난해졌습니다. 특히 로마 당국은 고발한 사람에게 기독교인의 재산 절반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가까운 친구들에 의해서 신고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떠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안과 안락을 포기하고 체포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노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내며 이 기간을 42달이다 줄여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60일 오히려 늘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보기에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은, 이 광야의 기간이 그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한의 이 생각에 동의가 되십니까? 흔히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광야로 자주 비유하곤 하지요. 특히 이민자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넘는 이민 목회를 보건대 진짜 정말 이민 생활은 정말 광야 같은 삶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리커스터 가게를 신방 갔을 때는요 2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 앞에 방탄 유리가 쫙 깔려있고 2피트도 안 되는 곳에서 서로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옆을 보고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앞만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나누다가 왔습니다. 신분이 없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참석하지 못하고 그 기간 내내 울기만 하는 그 집사님을 손을 잡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말로는 맨날 모범적 이민자라고 축켜 세워주더니 정작 위급할 때는 모른 척하는 이 인종차별의 앞에 분노하기도 하지요. 네, 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고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 뿌리 내리는 이 치열함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 고난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자, 광야로 왜 데리고 나왔다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광야다, sorry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가 준비한 광야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을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죠?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광야에서 양육했었던 대표적인 순간이 있죠. 언제예요? 출애굽 때.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보면은 왜 교회가 광야가 아름다운지 알 수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만나를 먹여 양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나로 양육합니다. 실제로 양육한다는 것은 양식을 먹음으로써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만나뿐이 아니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로 단백질도 보충해 주시고 반석에서 천연 안반수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캐노피 치시더니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체온증을 막는 지역 난방도 틀어주셨어요. 동시에 이 기둥은 언제 이동하고 멈춰 설지를 알려주는 초대형 내비게이션 역할도 감당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맞춤식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 각각 개인에게 준 성경이 아니라 7교회가 서로 돌려가며 읽는 회람 편지, 즉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돌려 있는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되 공동체적으로 먹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복수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여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단수와 복수, 나와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를 통해 먹이고 양육하시되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또 함께는 선교예배 모임을 통하여, 또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들어봤더니 요즘같이 정말 구하기 힘든 정말 진귀한 그런 물건이 하나가 있죠. 계란이라 불리우는 닭의 알, 저희 교회는 금란이라고 불러서 지난주에 우리 금란국을 교회 성도들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그걸 어렵게 공수하고 구해가지고 또 오늘 성도님들 드린다고 나갈 때 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먹을 수 있게끔 그 어려운 것들을 구하는 이런 것들, 아니 구했으면은 어디다 팔던가 본이나 많이 드시지, 그걸 왜 이 수요일날 추운데 여기 와서 그걸 나눕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즉 맞춤식 은혜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데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3, 40대 1, 2선 교회 지금 한참 일해야 될 시간이고 내일 새벽부터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빨리 조기 취침에 들어야 될 시간이죠. 애 공부 봐주고 내일 학교 갈 집 쌓아놓고 지금 이번 주 방학이지만 해야 될 시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제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회원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타 도시로 갈 마음도 있었지만 이 뉴욕 장로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은 공동체를 통한 만나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처음 왔을 때 렌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미국에선 크레딧 스코어가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23일 동안 여관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것이 제가 그때 신방 갔었던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크레딧 스코어가 너무 좋아서 내가 50불 깎아서 너를 뽑겠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을 처음 구한 것 자체가 공동체를 통한 그 만나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담임 목회 온 다음에도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사거나 또 렌트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혹시 어렵지 않다면 한번 이런 섬김을 나누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당의 장로님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육자들의 그 집을 또 차를 살 때 이 코사이너로서 같이 도와주세요. 또 교육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또 그것을 같이 더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만나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 기간이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양육되는 삶이고, 그래서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행복한, 굳이 42달로 줄여 말할 필요 없이 1260이라 말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울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좀 좌우를 들여다보면서 함께 공동체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광야로 교회를 부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이끈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만나만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교회의 영적 승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고 성경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명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 역시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준 성경이죠. 가끔 요한계시록을 무슨 종말의 암호 코드나 음모론처럼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 편지는 명백히 구원자이자 승리의 주이신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27권이 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승리의 주이신 예수를 정조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마가복음은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흠없는 인자,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선교 디렉터가 되시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구원자가 되시며,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이요 후서에서는 교회의 강함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기독교 자유대헌장을 선언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의 공급자요, 골로새서에서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주요, 후서에서는 재림의 참된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이고, 후서에서는 세우신 목회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디도서에서는 성도의 경건이요, 빌레몬서에서는 성도의 화합,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큰 대사장이 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 현재 고난의 위로자가 되시고, 후서에서는 미래 고난의 격려자가 되시며, 유다서에서는 진리의 해독제요, 요한 1, 2, 3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신랑이자 승리하신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린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양육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은 원래 다바르,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우리의 광야 생활, 이 이민 생활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출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저는 성지순례 가면은 막 옛날 소아시아 7교회,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막 얼마나 화려할까 기대하고 갔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돌만 실컷 보았습니다. 세워진 돌, 잘라진 돌, 깨진 돌, 누워있는 돌, 비스듬히 있는 돌, 돌만 잔뜩 봤어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1, 2선교회는요, 1, 2선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3, 40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허리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학부형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돌을 남겨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남겨줄 것인지, 유적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에는요, 교회를 향한 봉사 헌신도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미래, 아니 이미 우리에게 존재해 있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길러내겠다는 헌신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광야로 간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망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즉 교회는 단지 사탄의 권세가 무서워 벌벌 떨며 숨는 공동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그저 숨죽이는 나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생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라나며 성장하고 싸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매일마다 노력해야 돼요. 얼마 전 제가 김학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놀랬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획 중인 설교 어떤 걸 좀 나누려고 하고, 그 말씀을 왜 그걸로 나누려고 결정했고, 그 말씀을 가지면서 전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갖게 되었다. 내가 못 보던 이런 걸 또 보았다. 성도들하고 이 말씀 나눌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이제 올해 벌써 사역을 시작하신 지 성역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직도 전도사인 것처럼, 전도사 때 막 처음에 설교 부탁받으면 그냥 막 신나고 설레고 두렵고 해서 막 어떤 말씀을 할까, 신약 찾았다가 구약 찾았다가 막 왔다 갔다가 했다 하고, 어쩐지 술술 풀리길래 봤더니 지난달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고 막, 제가 목사님의 모습에서 제 전도사 때를 보더라고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목사님에 비하면은 한참 멀었는데, 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저런 설렘이 있는가, 저런 기대감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으로 나누고 그걸 준비하고 양육하는 것에 설렐 줄 아는 교육자와 그 교육자의 목회의 지도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고 말씀으로만 양육받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시간은 원래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이죠.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에 7년을 수일처럼 보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짧게 느껴지고 힘든 것을 할 때는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이 뉴욕살이는 어떻습니까? 뉴욕에서의 이민 생활은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뉴욕주에만 15만, 뉴저지에 10만, 이렇게 25만 명의 한인들이 이 지역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뉴욕 장로교가 있다는 것이 좀 빨리 좀 지나가라 하는 42개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을 설레게 만드는 1260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 출처되지 않았기에 사람에 의해 훼손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친히 준비하신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요즘 30, 40대 분들 비즈니스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축적된 자본도 많지 않고 아이들 한참 돈 들어갈 때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될지 막막한 광야의 삶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나면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도시로 들어가는 이들을 그냥 보내지 마옵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도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폭력과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절대 굴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제가 그리고 항상 축도를 시작해요.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또 이번에도 계속 직장 신방 중인데요. 직장 신방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김학재 목사님도요. 성도들의 삶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우셔가지고 제가 밥을 하필부터 숟가락을 들고 있던 상태라서 넘길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한 지른 마음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양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야만 되는 그 마음이 참 목이 메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광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버티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 양육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를 통한 만나를 통해 서로 돕게 하시며 또한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는 40일이라 굳이 줄여 말하고 싶지 않고 1260일이다 당당히 선언하며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재헌신하신 귀한 1, 2선 교회와 내일을 위해 새벽부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값진 시간을 기꺼이 이곳에 오고 참석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이민과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